자리들이 많이 비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교회적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에 그래서 염려 없는 한 해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세상에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염려가 들어와서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염려가 없는 곳이 없고, 염려가 없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도 없고, 또 모든 일에 염려가 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찬송 예배를 드릴 때 479장 찬송을 자주 사용하는데,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 내 고향 하늘나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멈춘다는 사실. 오늘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이미 나는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두 개 이상의 관심에 내가 갈등이 되어져 있고 나누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분열 증상을 우리는 염려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하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하는 이유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리해서 한 해를 마치는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염려 없는 한 해를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를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세상 일에 앞서질 때 염려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 앞서질 때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자라고 풍성한 것 같고 성장되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처박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손실되어지는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염려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가시떨기가 날마다 회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제 다스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좋은 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혈관이 막혀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이 막혀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함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생활의 염려든 인생의 염려든 어떤 염려든지 간에 주님 앞에 던져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인생인 고로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전체를 읽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놓치고 있는 그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앞서갑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염려가 먼저 오고 두려움이 먼저 오고 걱정이 먼저 찾아온다면 그 자리에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안의 눈과 귀와 손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내가 준비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은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있어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살고 들떠있다. 여러분들 들떠있다는 건 뭐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다는 거예요. 소풍 가는 날 김밥을 들고 학교를 가는 어린아이들처럼 정신없는 상태를 우리가 염려하는 상태다 그랬어요.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이야기에 동생도 좀 나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육적인 분주함보다 영적인 분주함을 택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육의 일에 정신이 없는가 영의 일에 정신이 없는가 우리는 가져야 된다. 결국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두 개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계시고 멈추시고 주님 안에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느냐라고 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에 의복이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먹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던 신앙의 결정적인 때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때의 영적인 교통과 그때의 기쁨을 회복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은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빌립보서 4장을 교동문으로도 읽고 본문으로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너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결국 우리는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 행함,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모든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듣고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복지사회 국가가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나라가 살게 하고 있다는 복지정책이 잘 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나눠진 삶,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나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용과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날에 해야 될 것도 힘든데 앞서가는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계획으로 살아라, 대충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의지를 세우되 범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애국을 탈출하고 먹을 것을 이제 한 달치밖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걷게 하셨고 먹게 하셨고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걷게 했습니까? 그날에 거둘 분량만 걷게 했어요. 더 많이 걸어도 썩게 했고 더 많이 걸어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날에 할 것만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요? 그 걱정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일 또 신령한 음식을 내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내게 신령한 음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둬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숨겨놔야 되는 사실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우리의 쉼에 웃음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출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내용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내 삶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미래의 일 때문에 염려하는 자는 우둔한 자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요, 계획이요,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때요? 오늘을 살아가기가 버거운데, 당장 생각하면 절망스러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에 버겨운데, 어떻게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느냐라는 일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의지하고 순종하고 결단해봐라. 내가 그렇게 먹이는지 먹이지 않는지 너를 구름기둥과 같이 불기둥과 같이 인도해야 되는지 모래와 같이 바다와 같이
흑박하게 너희의 자손들이 번영하게 되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염려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사탄과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 가지의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요 태초의 거짓말을 하는 자요. 요한복음 10장은 도둑처럼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자가 사탄이요 마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이제 멸망하게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사탄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은 이제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탄과 마귀는 두 가지 것을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구약에서는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가정을 파괴시켜서 들어왔어요. 아담의 가정부터 시작이 돼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들어왔다는 사실. 결국은 사탄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한다면 이 네 가지의 것을 우리는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문제, 세상 일에 얽매이는 문제, 사탄에 의한 문제, 이러한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던져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저는 주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표현이요 결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만큼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가 있는 곳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찬양하는 곳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두 번째로 보면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힘들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도 나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신 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기뻐하면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의 향기의 에너지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만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한영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이구나를 능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한 작은 선교, 여러분을 통한 작은 전도, 여러분을 통한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싸맬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겪는 사람은 친구도 많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도 화가 되었던 것이 복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요? 그가 가면 안 되는 일이 해결이 되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되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성도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사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영교회교회 성도들은 이야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수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나타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믿어보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인답게 생활을 하면 염려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으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라, 경건해라,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면 염려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리고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저도 요즘에 전원보호센터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사실은 잠이 안 와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진도는 진도대로 안 나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템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불같이 밀어붙여야 되는데 더뎌가고 있어요. 어제 밤에도 새벽 2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결론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라.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 없는 삶을 살려간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너희의 흉년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맡기면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끝난다는
것을 주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를 해결하는 근심의 비결이에요. 시편 37편 7편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떼있는 글씨를 보세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애타게 찾으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마라.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잘났다고 또 돈 많이 번다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고 떠들거든 자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안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만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면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문제, 또 세상 일에 앞서가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사탄과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관용을 베풀고 순종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리고 인내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잘 시작하고 잘 마치신 것처럼 새로운 2020년을 향한 기도의 시작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